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또 성공할 확률도 별로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일까요? 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자,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이 말은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죠.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거예요. 보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좀 베푸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안 베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왜냐면 정말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거든요. 뭐 일부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 가지고는 뭐 한두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뭐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소수의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에 사람은 너무나 많고 또 연구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너무 그렇게 신빙성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진짜 엄청나게 그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커피가 몸에 나쁘다고 해서 한동안 또 안 먹었어. 요즘 또 커피가 좋다고 해서 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먹으면 위가 아파요. 커피를 마시면 위에 좋다고, 뭐 위암도 안 걸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커피를 먹어보니까 커피를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지가 않아. 내가 뭘 먹어보니까 몸에 좋더라 뭐. 그건 자기한테 좋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좋냐?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인간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계란을 하루에 몇 개를 먹어도 되느냐? 옛날에 뭐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한참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그래서 괜찮대요 또. 우유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그쪽 측면에서 연구한 것뿐이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 인간은 그냥 인간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잘 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많을까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많을까요? 어떤 아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많아요.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많아요? 부모랑 같이 자란 아이가 많아요? 네? 여러분 주위에 누가 더 많아요? 보세요. 부모랑 같이 자란 아이가 많지. 그리고 부모랑 자라면 당연히 사랑을 받죠. 팔은 안으로 굽잖아. 팔을. 응? 그래서 부모랑 같이 자란 아이는 거의 다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없어. 그냥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야. 사랑을 못 받았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부모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냐면은 정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한테 쓰는 것보다 자식한테 쓰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여러분, 요즘 애들은 밥도 할 줄 모르잖아. 부모가 다 해주잖아.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그리고 와서 또 밥도 차려주지, 자기가 번 돈으로 애들 뭐 사주지, 애들 기분 좋게 해주지, 옷 사주지, 신발 사주지, 다 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아이가 많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 자녀는 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뭐 좀 잘못하면 다 핑계 대주잖아. 내가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핑계 댈 수 있게 부모는 좀 자녀 핑계는 대주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버릇이 안 돼, 그게. 제가 어제 피곤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자식도 내가 혼내면은 핑계 대주잖아요, 대신. 이거 절대 대지 마요. 교회에서 뭐 그렇게까지 핑계를 대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 입장을 자기가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래 살아가야 돼. 그 훈련을 해줘야지. 여기서 그냥 자기 자녀 혼나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막 핑계 대고 그러면 걔가 앞으로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서영이 또 좋냐? 어제 밤에 뭐 공부했어? 공부한 거 아니지? 자, 보세요. 이제 부모는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아이가 많겠냐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 못한 사람이 많아요? 네?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알고 성공할 확률도 높고 난 별로 그거 안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자, 여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죠. 누가 성공했어요, 결국은? 야곱이 성공했죠. 야곱이 성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저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보면 다 중동, 이슬람은 다 뭐라 그래요?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다.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소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기 에서의 후손도 있어. 5개 있어, 중동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계통 빼고는 다 저기야.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여기 중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서의 후손들도 실패했어요. 에서도 실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야?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지금 그러니까 롯의 후손, 에서의 후손, 뭐 이스마엘의 후손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족보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야곱은 성공을 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성공하는구나. 아빠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성공을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런 건 다 엉터리. 왜냐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이제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라헬은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야곱. 근데 성공했잖아.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또 사사 입다 있잖아. 입다
일단은 뭐 기생의 아들이야. 역시 사랑을 못 받았어. 그리고 쫓겨나고 입다 인생도 기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사사로 쓰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응? 여러분 그런 얘기 자꾸 해버리면은 아이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 누가 만든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꾸 피해의식이 있어. 내가 성공 못한 거는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서 그래. 부모 사랑을 안 받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야.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고아를 양아들 삼아서 키운 부모가 있었는데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 고아 양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또 남은 재산을 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사회기관에 복지기관에 후원을 했어. 근데 그 불만이 생겨서 죽였어. 고아로 자란 애가. 고아인데 양아들 삼아서 입양을 해서 자식처럼 키웠으면 얼마나 감사해. 정말 고아인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신세를 생각해서 사랑을 베푸는 걸 당연히 찬성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전 재산 자기한테 유산 안 줬다고 부모를 죽였어. 양부모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베푼다. 그거는 이제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자식들은 거의 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핑계 대지 마. 우리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러지 말라.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공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든다고 했어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라 하면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큰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총기를 싹 가져가 보니까 짐승이 돼버렸잖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넣어주잖아요. 다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꾸 세상 이론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아무것도 탓하지 마세요. 자기를 탓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를 탓해야 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잘 되는 거지.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잘하잖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면 물론 부모라도 자식을 안 사랑하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옷도 입고 신발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다 공급해 주니까.
부모의 공급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건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공급해 주면 그 아이가 잘한다고.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형통하는 줄을 믿으시는 축원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 질투했잖아요. 아니, 이삭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걷냐고. 목축하는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보다 잘 되니까 질투하잖아. 왜 잘 되냐고. 이삭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돼야지. 믿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누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걸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냐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응?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쫙 나오잖아. 역대상에, 역대상하 다 보세요. 벌어져 있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응?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막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 주잖아. 근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므낫세의 길로 막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으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탓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나? 그러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 뭐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 팥죽에 팔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어.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어가지고 형이 올 때 다 맞춰가지고 팥죽을 끓여서 형한테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때를 다 맞추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팥죽을 한 번 끓였던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팥죽을 잔뜩 끓였는데 형이 배가 불러가지고 오면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어. 안 그래? 배불러 죽겠다 임마. 내가 그 맛없는 팥죽을 왜 먹냐?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다는 것은 성경은 이제 그 긴 얘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요약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볼 때는 야곱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팥죽을 몇십 번을 끓였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응? 자,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왜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축복권이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귀하게 여긴 거야. 하나님의 거니까 귀하게 여기지. 장자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응? 왕의 것이다 그러면 그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빼먹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예배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 받을 때가 언제야? 예배를 잘 드릴 때야. 예배 드려서 복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응? 저녁 예배도 드리고, 요즘 저녁 예배 안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나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요즘은 그 예배 한번 빼먹는 뭐 지옥 가냐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야.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까? 십자가가 뭔데? 사형수 죽이는 틀이야. 사형수 죽이는 틀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걸 아름답게 여기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자랑거리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어휴, 니네가 믿는 네 선생이 사형수라며. 가장 잔인한 죄수를 죽이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냥 그 당시 인식이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아름답게 여기고 여자들이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도.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여전히 부끄러운 거지. 여전히 더러운 거고 여전히 흉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이제 아름다운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믿습니까?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가장 기본이에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네 배우자를 만나라. 이때 야곱이 78세야. 78세가 다 되도록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는 이미 다 결혼했어. 부인이 몇 명이나 돼.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해? 내가 좋으면 되었지.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 그분의 뜻은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지. 자, 이렇게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 관계로 있을 때 복을 주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잘 해주나? 안 해주지. 응?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자기 자녀처럼 돌봐줄 사람 있어요? 못해. 자기 자녀한테 집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있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시내산 언약이야.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슨 언약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 이 관계.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지. 응?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입으로만 주여 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해?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지. 내 입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를 거라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은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에서가 자기 그 부모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야. 근데 그 말을 안 따라.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에서를 첫째 아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만 축복을 하잖아. 처음엔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는 에서는 축복해주지 않아요. 야곱만 축복해줘. 왜? 야곱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아무리 이삭이 축복해준다고 한들 에서가 바뀌었어요? 그냥 이삭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에서를 보면 근심만 하는 거지. 육신의 감정은 있어가지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 안타까움은 있지만 축복은 없어요. 이삭이 뭐 축복해준다고 축복을 받나? 자꾸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근데 나는 축복권을 받았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뭐 축복만 바란다고 축복 안 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내가 여기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주나 봐. 그러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식하고 결혼하면 축복을 해주겠지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몰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 가서 결혼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우상숭배자잖아. 가나안의 딸들도 우상숭배자고 이스마엘의 딸들도 우상숭배자인데 결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 순종하는 척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래서 더 괘씸한 거죠. 여러분, 흉내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척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저 다 했다니까요. 성경도 읽었어요. 저도 기도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진실된 마음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11점은 축복받는데 성경 읽으면 축복받는데
전도하면 축복받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거야. 예배 드리면 뭐 축복받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로 대우하는 거야. 비인격적으로. 자동 판매기에다가 1,000원짜리 넣으면 음료수 나오지, 커피 나오지. 이런 식이지. 그거는 인격적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상관없어. 그냥 축복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데,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데, 이것만 사는 거야. 형식주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그 마음을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축복이 없어. 축복은 하나님 거니까. 응? 축복은 하나님 거. 명심하세요. 믿습니까? 축복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배우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한다고 해라, 그러면 너 사랑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나오는 거지. 믿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연구를 하는 것이고, 다윗이 연구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다 물어보잖아. 내가 성전 건축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딱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물어보고. 아니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건축하면 안 되겠네? 다윗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초점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이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영원히 못 갚아.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 근데 뭘 더 축복을 바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쁜데 어떻게 안 줘? 이쁜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안 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분들,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나중에는 이삭도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